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만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보면은 예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로 나누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이제 자신을 믿는 제자들의 후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첫 번째 기도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고별 설교에 등장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다른 대상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전도돼서 믿게 되는 그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이 이해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은 제자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의 제자들, 즉 모든 세대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세대만 감당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알고 믿음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믿음을 실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믿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 후대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은 동일하게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대의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대의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 명령을 전하고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동일한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야 그래 너 신앙생활이라도 잘하는 게 맞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우리도 깨달아야 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임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약간 읽어보시면 약간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내용을 왜 이렇게 여러 구절에 걸쳐서 적어 놓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1절이 그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번역이 뭉뚱그려져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히나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그 각 기도마다의 접속사를 씀으로써 이것이 3번 등장하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3번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건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후대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는 세상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왜 후대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입니다. 후대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복음의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목적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러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하셨어요? 후대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대들도 성부와 성자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아주 추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죠. 어떤 비유입니까?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포도나무의 이 가지를 접붙이고 살아야 어떻게 돼요?
잘 살아가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예화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아버지에 거하셨던 것처럼,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하러 이 강단에 많이 올라오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실 때는 그냥 행하시는 법이 없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율법을 따라서, 근거를 따라서 그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이 거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하심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알려주셨고 후대의 제자들도 이와 같이 거하심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앞서서 기도했던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형제와도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는 제자들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심어져서 제자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본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됨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것, 바로 메시아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기도를 보면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됨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됨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까? 하나 되는 방식과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맞춰가면서 그리고 의미 있는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방식을 고민하면서 꿈꾸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성도님들도 다 각자의 인생에서 많은 인생을 따로따로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드디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너와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할 것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교회가 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깎고 내가 맞지 않는 사람과 맞춰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의 바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림 속의 후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도 또한 후대의 제자들을 위한 청원이 있는데 이 청원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성전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청원은 주님의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해달라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누렸던 영광입니다. 이것을 후대의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참된 예배를 통하여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요한의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만 교회 생활을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보려면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어떻게 돼요? 그의 은혜와 진리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거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먼저 거해야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쩌면 목적이 어디에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기 위해서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간 믿음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면 흔들립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은혜와 진리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실제적인 그리고 구체적으로 후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는 이 교회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정반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답고 교회다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의 말씀이 기근이 있습니다. 말씀이 주님 안에서 말씀에 거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말씀의 부흥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평강의 25년의 주제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힘써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을 실천하며 그로 인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의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점 기도처럼 우리가 이제는 나보다는 남을 더 섬기며 남을 더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우리 평강교회 모습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